말씀의 제목은 교회 영농후계자 교육 말씀의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백주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두 번 있습니다. 1년에 백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그러나 이게 지금 올해 이게 맞는지 원래 이게 있었던 건지 구약의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절기 중에서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의 날을 정하지 않고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특별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라도 하자. 감사주의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은 또 더구나 우리가 추수한 시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리 추수 그리고 벼, 쌀 추수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보시면 1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4가지 처방전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생활을 하다가 꼭 귀농을 한 새내기 농부에게 씨를 뿌려 추수하는 날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도시에서 요즘에 귀농이 막 한때가 유행이었거든요. 귀농해서 나도 한번 농사 한번 지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다들 귀농하지만 귀농해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꼭 이렇게 새내기 농부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착하게 하냐는 거죠. 첫 번째는 충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부가 논에 모내기를 해놓은 후에 논에 무성하게 자라는 무엇죠? 가라지. 전라도 말로 말하면 피라고 말합니다. 피. 그래서 그 피 뽑으러 간다고. 그래서 자네 어디 간가? 그러면은 성님 저 논에 지금 피 뽑으러 간다게요. 이렇게 전라도에서 그래서 피를 뽑는다고. 피. 그래서 이 가라지를 이렇게 피를 뽑아서 하는데 이 피를 뽑아줘야 돼요. 안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잘 자라야 될 벼가 잘 자라나지 못하고 그 벼가 영양분을 그 피에게, 그 가라지에게 다 뺏겨가지고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는 딱 보면은 한자 정도, 이 정도 더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많이 피를 안 뽑아놓으면 논을 딱 보면 막 삐쭉삐쭉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봤을 때 저 농부는 참 게으르다. 사람들이 딱 그럽니다. 그런데 딱 논을 나가봤는데 일정하게 딱 이렇게 벼가 자란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하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언제 다 피를 다 뽑아놨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일어나서 일찍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꼭 이 충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피가 났으면 뽑아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농사에 있어서 피를 뽑아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죄도 덮어주고 괜찮아. 죄 지어도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구원파가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계한다는 건데요. 충고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무작정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한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하고 완전 다릅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가 죄와 인연을 끊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그런 게 없으면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계속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계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있을 때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권계하라고. 뭘 권계하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죄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림 신앙을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긴 좋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곧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시한부적으로 오늘은 딴 거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교회만 다니면 되고 다른 거 1차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조절을 해준 거예요. 분명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나친 열심히 생겨가지고 엄마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와서 사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교회 가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가고 나서 또 밥도 안 차려주고 목사님하고 자주 있고 좀 목사 바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초창기 때 칼을 두고 쫓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몽둥이 두고 쫓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교회 초창기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한데 그 조절을 못한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또 생겼냐면 교회 바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연보라고 해서 같이 해서 공동체가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이 나누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재능이 많고 또 이 직업상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적게 버는 사람들도 어찌됐든 같이 일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 게 공동체 생활인데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안에서 가만히 예를 들면 요즘같이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 좀 하고 찬양하면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어긋나죠. 나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우리 선교팀도 각자 자기의 것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이 각자 일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행동,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로 권계하는데 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간음죄 이런 죄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누가 누군가에게 짐을 주지 않고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보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바로 잡아주는 권계를 먼저 말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밑 빠진 독에 물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그 구멍 난 것을 막지 않고 물 부는 것은 출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멍은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붓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제거해주고 막아주고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위에다 약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고름 있으면 짜내고 그리고 또한 수술할 건 수술하고 나서 해야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신앙하지 기도하면 왜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던져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 고쳐주시겠지. 안경 던져버리면 안경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 사람 한 사람씩 눈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경 집사님이나 저같이 우리 시력 안 좋은 사람들 옛날 같으면은 우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씩 하나님이 다 눈을 좋게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경을 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을 할 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다 단절시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와 벼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곤해. 되게 엄마가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사달라고 막 조르죠. 피곤해요. 끊임없이 엄마 놀아줘, 엄마 숨바꼭질해, 뭐 제가 보니까 엄마 숨바꼭질 하자, 뭐 하자, 엄마 뭐 하자.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나무 앞에는 건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말을 하면서 나는 이 나라 단어 중에 좋아하는 게 이 빠르다예요. 정말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라 그런다고 무조건 이렇게 사주지 않잖아요. 저희 그 조카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둘이 있는데 일단 그 외가 쪽 말고 친가 쪽에 형의 딸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조카가 이제 그 외삼촌 저 말고 그쪽 외삼촌한테 뭐 사달라고 외삼촌 다 사줘. 그러니까 그 조카가 삼촌만 졸라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삼촌이 다 사줘요. 정말 다 사줘요. 비싼 걸 다 사줘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주지 말아줘요. 왜냐면 얘가 뭐가 나빠져? 버릇이 나빠지니까. 지금 한 번 사줘서 지금 달랠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엄마가 항상 얘가 뭐 말 안 듣거나 하면 취하는 조치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약발이 안 통한다는 거죠. 왜냐면 얘한테 외삼촌이 그 사주니까. 그래서 뭐 엄마가 뭐라고 하면 외삼촌한테 뽀로로 가버리고. 네. 물론 저한테는 많아요. 전 친삼촌인데 저는 안 사주니까. 근데 외삼촌한테 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눈치가 빨라요. 근데 잘못된 것은 바로 이 부모님들은 다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건 안 된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 중에서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요. 그때 아이들 사랑하는 말로 얘야 그러면 안 돼. 얼른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올라갔을 때 그때는 빨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얘가 딱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이가 그때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웃으면서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즉각 잘못됐다고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번개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농사법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충고로서 바로 잡아주는 번개로서 잡아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격려하라고 나와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격려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미데이스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려는 마치 거름이나 비료를 바구니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요 논에 이렇게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봄만 되면 예전에 저희 농사를 질 때 이제 뽕나무 이제 오디가 자라는데 이거 그 비료를 뿌려줄 때와 거름을 해줄 때와 안 해줄 때 그 열매 맺는 게 완전 다릅니다. 크기도 달라지고 열매가 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병충해에 대해서 얘네들이 버티는 힘이 달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해주고 요소, 거름, 비료를 뿌려주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쩌지? 나 지옥 가면 어쩌지? 그래서 집에도 못 가. 왜? 믿음이 있어도 집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가면 지옥 갈까 봐 못 가. 집에 가는 순간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막 마음이 늘상 그런 마음이 약한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아니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단어 역시 현재 시대로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아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북돋아줘서 용기를 주라는 거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격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아유 그것도 몰라. 아유 자네는 아담도 몰라. 어떻게 아담을 알아요? 교회 온 적이 없는데.
아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걸 몰라? 나도 안 해. 나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다 배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모를 수 있다는 걸 격려하고,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오늘 또 오신 분들도 격려해주고. 한국말이 뭔 말인지 못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은 못 알아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표정이 더 좋아. 내가 보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여러분보다 더 좋아요. 더 막 웃고 있어.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다 재밌나 봐. 네. 이런 맛을 못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미소 띄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 한 가지 부탁드리면 뒤에 문이 열려 있거든요. 네, 좀 뒷문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한 잔잔하게 하기에는 위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뭐하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죠. 힘이 없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정신과 영혼 등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를 붙들어주라고 명합니다. 붙들어주려는 뜻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낙담이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지켜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말씀은 마치 추수할 때가 이제 다 이르렀는데, 여러분 뭐가 와요? 태풍이 오면 벼가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 그대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누워서 주무세요 라고 놔줍니까?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울 때 그래도 버티고 있는 벼들과 함께 묶어서, 집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누워있는 상태에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놔야 그래도 추수 때까지 햇빛을 받고 바짝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벼들이 그 힘있는 벼들과 함께 묶어졌을 때 같이 일어서서 끝까지 추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북돋아주고, 또한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담의 시절도 옵니다. 정말 시험에 들 때도 와요. 아,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지쳐. 그럴 때도 옵니다. 그때는 서로 위로해주면서 같이 가세나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뭐하라고?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붙들어주라는. 붙들어주라는 뜻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낙담하지 않게 계속 붙들어주라는 거죠. 요즘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이런 약한 사람들은 짓밟히거나, 또한 이용당하거나, 또한 강한 자들에게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교회까지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 구도가 아니죠. 사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안 되고, 내가 앞서가면 저 사람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 구도로 가요. 그러나 교회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구도입니까? 공동체 구도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체가, 팔이 더 중요하고 다리가 더 중요하고 뭐 눈이 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소중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다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다 지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지. 다른 거예요. 이 사람과 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과 여러분 완전히 차이 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같이 북돋아주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습니다. 템포가 빨라요. 그러나 쉽게 지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게 늦어.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 믿음 생기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손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각양에 또 여러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인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으라는 언어는 불행과 고생 중에서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농부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부가 있다면 무슨 농부입니까? 씨를 방금 뿌렸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 저 옆에 노는 막 수축 자라는데 왜 우리 노는 안 자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피도 안 뽑아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걸음도 안 주면서 왜 저쪽은 그래? 왜 다 뽑아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심자마자 거둘 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농부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내 시간은 정말 인고의 시간입니다. 되게 길어. 얘를 낳자마자 얘 왜 우리가 안 크지? 빨리 커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왜 말을 못해? 얘가 왜 늦지? 다른 집 애들은 걸어다니는데 우리 집 애들은 못 걸어다니지? 기다리면 걔는 나중에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 해도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해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왜 안 걷지? 그 고민이 다 사라질 정도로 미친듯이 뛰어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상이 필요하죠. 기다린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게 기다려 우리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기다려. 애들한테는 아니야 아직 아빠 오실 때까지 안 돼 같이 먹어야 돼 기다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애들 못 기다려. 근데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애들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이 스마트한 시대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딱 쳐들어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뭔가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되게 소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곧 내가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애들 낳고 나서 뭘 바랍니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왜 낳았어? 왜 낳았어? 이러려고 낳았어? 이러면은 싫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밝은 표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불효도 왜 낳냐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인내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요. 이 우리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들을 때 되게 충격적인 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루에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식사 기도하기도 힘든데 가끔 식사 기도도 잊어먹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식사 기도할 때마다 밖에서 밥 먹으려 할 때마다 눈치 보여가지고 숟가락을 떨치면서 죽는 척하면서 기도도 하고 잠깐 밑에 지갑 떨침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면 기도 끝나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디 알레 이토스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진짜 내용은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 없이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좌절할 때든지 고난받을 때라든지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기도하고 엄마 고마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막 되게 기분 나쁠 때는 막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도도 항상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다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 서운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함께 하자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데요.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주고요. 최후의 좋은 열매를 먹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 범사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 부사가 바로 파티라는 부사입니다. 이 뜻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애화입니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하던 중에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왕 곁으로 다가온 신하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말에 꼭 신하가 약올리는 것처럼 화가 난 왕은 그 신하를 물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그 왕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치려는 그 순간 이제 제물로 바치려면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왕이 뭐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얘는 흠이 있네? 풀어줘 버린 겁니다. 왕이 그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그 신하를 원망해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랬는데 그 신하가 얼마나 얄미워서 우물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 때문에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그 우물에서 신하를 꺼내서 신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몰랐다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만일 왕이 그렇게 저를 우물에다 던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같으면 원망했을 건데, 왜 저희에게 그 우물에다 던지셨어요? 원망할 건데, 왕께서 저를 우물에다 던지지 않았다면 제가 만일 그 산적들에게 잡혀가서 제가 제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손가락을 잃어버렸고 우물에 던져줘.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됐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인내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면요, 사자성어로 앞에 딱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충격유인입니다. 뭐예요? 충. 자, 충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충고해야 된다. 경 뭡니까?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위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인내하라,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 이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충격유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농 후계자 교육을 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충고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처럼 농부의 심정으로 때에 따라 알맞은 처방으로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으로 교회 영농 후계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